17장 11절부터 19절 본문을 통해 감사가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저희 성도분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고전적인 유머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 택시 기사와 목사님이 천국의 문 앞에 이르렀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택시 기사분은 보통 택시 기사분이 아니고 총알 택시 기사입니다. 총알 택시가 뭔지 아십니까? 서울에서 사당역에서 안산까지 20분에 가주는 그런 사람들, 총알처럼 뛴다 그래서 총알 택시라고 하죠. 그리고 그 목사님과 함께 섰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당연히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그 앞에 있는 총알 택시 기사가 천국 문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저 사람도 들어가는데 하면서 자신감이 더 굳어졌습니다. 근데 목사님 차례가 됐는데 지옥으로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따졌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총알택시 기사인데 잘한 것이 없는데도 천국에 갔는데 저 사람은 천국에 가는데 왜 나는 지옥에 가느냐 이렇게 묻자 천국의 수문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총알택시에 태우는 사람들을 기도하게 만들었다. 깨어있어 기도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너는 예배 시간에 설교 때마다 사람들을 졸게 만들었다. 그러니 기도하게 만든 저 총알택시 기사는 천국에 가고 졸게 만든 너는 지옥에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리도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유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몸이 피곤하면 졸릴 수도 있습니다. 꼭 제 책임이 아니라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수고하고 오면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에 와서 조는 게 집에서 깨어있는 것보다 때로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깨어있다는 것이 육신적으로 잠을 자느냐 아니냐 그거보다는 정말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깨어있는다는 건 무엇인가?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의 삶에는 그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태도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내가 누군가에 감사하면 그 사람만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땡큐 카드를 써서 보내는 내게도 행복한 삶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감사의 정의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라고도 되어 있고 고마움을 나타내는 말이나 글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속마음,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 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말로나 글로 표현해내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영어 gratitude의 어원은 라틴어 gratus라고 합니다. 근데 gratus는 상대의 친절이나 이익을 주는 행동에 대한 기쁨이나 고마움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 이 감사에는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또한 감사는 그 사람의 겸손을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다 선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거 태어날 때 가지고 오신 분 한번 손들기 그러시면 마음속으로 한번 고개를 끄덕거려 보십시오. 태어날 때 여러분 가지고 오신 거 있으십니까? 아니 태어날 때는 당연히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민 오실 때 미국 오실 때 뭐 들고 오셨습니까? 몇십만 불 쥐고 오신 분 계신가요? 아마 거의 다 없었을 겁니다. 헌옷 가방 좀 챙겨서 애들 손잡고 정말 어떻게 살지 막막한 마음으로 미국에 올 수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 갔다가 또 이 나라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누리고 있는 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가 thank인데 이 단어와 생각하다는 단어 think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이만큼 누리네. 내가 미국 올 때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여기까지 살게 하셨네.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 생각할 때 think하면 thank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그 겸손한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감사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환경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 깨달음이 있고 감사할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제가 무엇을 가지고 감사했는가 돌이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좀 시골 지역에 살지만 저희 교회는 굉장히 더 시골에 있죠. 또 저는 이 시골 교회 사택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 기러기 떼가 며칠 전에 끼륵끼륵끼륵 하면서 큰 소리로 날아갔습니다. 저만큼 있는데도 기러기 소리가 그렇게 잘 들리는지는 여기 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그 기러기 소리가 들릴 정도의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은 이게 해가 서산으로 저쪽 편이 서산인데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그냥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구름도 붉게 물들었는데 그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붉은 노을을 보면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묵상하다 보면은 잔디가 이렇게 파릇파릇 자라 있는데 그 잔디 속에 뭔가 붉은색이나 노란색이 있어서 가까이 가보면 예쁜 들꽃이 피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그 잔디 깎는 기계로 몇 번을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들꽃이 바람에 한들한들 흔들리는데 가까이서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 들꽃을 보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른 아침에 요즘에는 저희 아이들 둘 다 7시에 학교를 가는데요. 해가 아직 데일라이트 세이빙 해제되기 전에는 어두울 때 갔습니다. 근데 그 어두울 때 아직 어두침침할 때 가방을 메고 스쿨버스를 타러 가는 건강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저녁에 퇴근할 때 이 맛있는 밥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일주일의 고단한 삶, 피곤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그리고 그 깨어있는 그 눈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의 마음속에 깊은 감사가 우러나옵니다. 또한 연약한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 안에 깊은 감사가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자기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모든 일들이 그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감사를 할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토마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911 테러 때나 허리케인이나 카트리나 같은 그러한 자연 재해가 있었을 때 그런 참사를 통해서 그 참사의 경험 가운데서 감사를 경험해 본 사람이 그런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인생을 살아온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첫 번째 것은 이 좋은 9가지가 아닌 안 좋은 1가지를 볼 때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때로는 불평이 나오게 하고 원망이 나오게 하는 그런 내용들 생각해보면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드릴 내용 너무나 많은데 그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 작은 몇 가지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 성적표를 받아볼 때 그렇습니다. 성적표를 딱 받아보는데 7개가 A가 있는데 그 A에는 전혀 제 눈길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에 B나 C가 있을 때 거기에만 제 눈길이 꽂혀서 우리 아이가 왜 이것을 B나 C를 맞았을까 생각하면서 감사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감사할 것 9가지가 있어도 감사하지 못할 것 1가지의 마음이 붙잡혀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큰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뒤집혀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수영을 잘하니까 17명이나 되는 사람을 물에서 구조해 주었습니다. 거의 탈진해 가서 거의 그냥 그 숨이 끊어질 정도까지 탈진할 정도로 애를 쓰면서 사람들을 건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 사람들 건져준 걸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왜 후회하냐고 물어보니까 17명을 건져주었는데 단 한 명도 자기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7명에게 왜 감사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니 그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서 너무나 많은 이 몸에 상처를 입고 몸이 좋지 않게 되었고 자기가 그 배에 탈 때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상심해서 감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자기 생명을 구원해 준 사람에게 감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가 잃어버린 물건과 다친 몸에 그들은 집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거부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고 그것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 큰 것을 두고 우리 삶의 작은 문제들, 어떤 사람들이 내게 한 말, 내가 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있지 못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존슨 보즈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박한 사람에게는 감사의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헨리 팩스는 감사하는 마음은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다. 축복받는, 진정한 축복을 받는 신앙의 무기가 감사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교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여러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부모님을 통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저는 가장 잊을 수 없는 분이, 제가 그 코를 흘리며 그렇게 지저분한 모습으로 주일학교에 갔지만 그때마다 나를 맞아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 가르쳐 주면서 그 따끈따끈한 붕어빵을 사주셨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 처음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학교에서 나를 가르쳐 준 선생님이나 나의 친구나 나의 아내나 또 함께하는 성도분들에게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환경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시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문장을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 그 문장 끝에 진심으로 큰 목소리로 아멘하고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큰 목소리를 한번 해보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제가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느꼈을 겁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면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면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한번 감사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또 한번 감사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분명히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왜 가까이 가지 못했을까요?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이 나병은 육체적으로 병을 옮기는 전염병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아서 부정한 자들이라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는 많은 사람들을 고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먼 곳에서 목이 터져라 부르면서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가까이 가지 않고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처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병이 걸리면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고 그 마을 공동체에 살 수 없어서 별도로 격리된 공간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나병에 걸렸다는 진단도 제사장에게 받고 그 병이 다 나았을 때도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증을 딱 받을 때야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자기 이웃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너희 병이 나았음을 믿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그것을 확인하고 확인증을 받아서 가정으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가정으로 이웃으로 직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중에 그들의 믿음이 실제가 돼서 그들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도 읽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병이 나은 걸 확인하고 더 기뻐하면서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가버린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보이거나 가다가 병이 나오면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정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붙잡아 주고 싶고 껴안아 주고 싶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은 그 병으로 인하여서 돌아갈 수 없었던 그들의 인생, 그 고통스러운 인생, 그 가운데 그들이 치유를 얻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가정과 이웃으로 돌아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껏 가족과 함께 누리고 나서 주님께 돌아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감사가 이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치유와 복,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잘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마음속에 흐르는 눈물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 앞에 나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현한 그 사마리아인 외에 나머지 9명의 삶에는 주님과의 진정한 밀접한 관계가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가 우리 안에 진정한 신앙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을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체적인 표현을 통하여 구체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물질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이전에 주셨던 것보다 더 많은 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온전한 구원은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 감사 예를 표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할 때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감사를 실제로 드리기 어려운 앞에서도 이유를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그랬는데 정말로 부유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돕지 않았지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그들의 어려운 가운데서 십시일반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고 뿐만 아니라 성도 섬기는 일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섬겼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그 말씀을 적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 때 국민학교였죠. 옛날에는. 그때 여러분 가정환경조사서 이런 거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 보면은 왜 그런 내용을 기록하라고 했는지 모르는데 자기 집에 어디 사는지, 자기 집 소유인지 전세인지 사글세인지, 그때는 월세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글세인지 이거를 쓰게 합니다. 창피하잖아요. 그럼 언제나 저는 사글세에 또 표현을 하겠죠. 그 다음에 TV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냉장고가 있는지 없는지, 또 선풍기 있는지 없는지, 또 뭐 또 있었냐면 전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다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있다고 표시할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쓸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야, 나는 언제나 한번 이 피아노 있다고, 전축 있다고 한번 표시해 볼까 하면서 그것을 다 이렇게 표시를 했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표시 못했던 거 다 갖고 살아갑니다. 그럼 어렸을 때로 생각해 보면 제 안에 날마다 감사가 있어야겠죠. 사실 옛날에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부자입니다. 무슨 선풍기, 냉장고, 전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때로는 끼니를 걱정하며 사는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심정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절 때 저희 외갓집에 이렇게 친가는 서울에 있어서 광주에 있는 외갓댁에 가려고 할 때 그 택시를 타고 가는 게 부러웠습니다. 버스를 타거나 웬만하니까 한 30분 걸어가는데도 걸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에서 걸어 다닐 수도 없지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기쁘지 않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채워지면 내게 없는 걸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가 생기면 그보다 더 나은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헬리콥터가 날아가는데 그냥 헬리콥터가 아니라 자가용 헬리콥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서 이 스포츠카를 타고 가는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겁니다. 나는 언제 저거 한번 타고 출근해 볼까? 그러니까 그 스포츠카를 타고 가는 사람 옆에 누가 따라가냐면 BMW를 타고 가는 사람이 봅니다. 나는 언제 저렇게 오픈 스포츠카를 한번 타고 가볼까? 이렇게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소형 자동차를 타고 간 사람이 그 BMW를 타고 간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겁니다. 나는 언제 저렇게 브랜드 있는 자동차를 사볼까?
근데 그 소형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버스에서 고개를 내밀고 그 자동차 나 운전대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운전대 한번 잡아보면 좋겠다고 부러워하는 그 사람 그 옆에 자전거를 타고 간 사람이 또 부러워하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간 사람 옆에 걸어가는 사람이 부러워하는데 가장 마지막은 뭐냐면 병원에서 다리를 기부스하고 목발을 짚고 나는 언제 몇 달이나 지나면 여기서 나가서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그 학생 때 가슴이 뛰는 날은 언제였냐면 소풍 가는 날이었습니다. 소풍 가기 전에 그 골목길 앞에 있는 옛날에 전빵이라고 그러죠. 가게 가가지고 과자랑 사과랑 칠성 사이다랑 사가지고 그 입구 사쿠에다 넣어가지고 베개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자면은 그날 밤에 꿈도 재밌는 꿈도 꾸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소풍을 요즘처럼 차 타고 갑니까? 학교에서 모여서 걸어갑니다. 2시간, 3시간 걸어가는데 뭐 어디 가면은 절에 가든지 아니면은 어디 산에 가는데 이름도 없는 야산에 가가지고 묘 주변에서 그냥 같이 노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즐겁고 행복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내가 몇만 불이 더 없어서 불행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갖는다고 결코 내게서 없었던 감사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나를 너무나 보배롭고 정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힘든 직장생활 가운데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오랫동안 운전하고 가는 그 자리에도 그 주님이 운전대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고객이나 직장 상사나 동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이 뛰고 그 모든 것이 내게 없다고 할지라도 내 몸이 아프고 죽을 지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복음이 내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값진 보혈을 흘려주셔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 생각할 때 우리가 언제든지 날마다 어느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굉장히 유복하게 사는 부부였습니다. 근데 남편이 욕심이 나서 친구하고 동업해서 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망해도 웬만큼 망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보증까지 다 서고 빚을 끌어 모았기 때문에 다 털리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면서 아내에게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시집가라고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형기를 마치고 모범적으로 감옥 생활을 하니까 빨리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나오는 날 그 감옥 그 교도소 앞에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두부를 들고 한 손에는 무슨 조그만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부를 먹인 다음에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금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그 금으로 이렇게 두껍게 동그랗게 된 목걸이. 그걸 목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면서 그 아내가 나머지 빚도 많이 정리하고 자기가 정말 힘들게 몸으로 일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그 금목걸이를 산 겁니다. 그러면서 여보 이제까지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고 이 금목걸이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자는 표시다고 그러면서 그 남편에게 이렇게 채워줬습니다.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눈물이 콸콸콸 쏟아지고 이렇게 그걸 감격해가지고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짜장면집을 하나 오픈해가지고 열심히 배달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안에 카운터도 보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전처럼 부자는 아니어도 그 부자로 살 때마다 그 부부 관계가 얼마나 돈독해졌는지 모릅니다. 행복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이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 대학에는 못 가고 사이버 대학,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대학에서 싼 줄 알았는데 보니까 돈이 비싸고 그 비싼 등록금을 도저히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 사이버 대학 그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속이 상할까 봐. 근데 나중에 남편이 알고 보니까 그 아내가 꾸깃꾸깃 버린 그 종이 조각을 보니까 그 사이버 대학에 합격했다는 통지서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그 남편이 아내에게 그 종이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 등록금 영수증인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남편이 차고 있던 그 금목걸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사이버 대학을 떨어진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내가 금목걸이 팔아서 등록했으니까 열심히 다니라고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도 역시 감격해서 남편의 손을 잡고 붙잡고 울면서 그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서로를 이전보다 더 깊이 사랑하면서 모든 것에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서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물질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무슨 학위 받았다고 무슨 지위를 얻었다고 그것이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신 팔려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주어야 할,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교우에게 줘야 할 감사를 하지 못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은 점점점 불행해 갈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부으실 때 통로로 사용하는 우리의 부모에게 전화 한 통을 한 번 더 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그 감사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